할렐루야. 아멘. 제가 말한 이분이 누구인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히틀러가 매우 존경한 철학자입니다. 1884년 루터교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도 목사님, 할머니도 목사님 딸, 어머니도 목사님 딸. 근데 자기도 목사가 되려고 20살에 독일 본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그만둡니다. 어머니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본인은 그때부터 이제 신앙과 멀어졌습니다. 22살 때 남성들의 수치스러운 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5살 때는 바젤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35살 때 그가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38살 때. 거기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3번 기록에 한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 니체입니다. 신은 죽었다. 이걸 독일어로 말하면 하나님은 죽었다. 야훼는 죽었다. 니체가 43살에 좋아했던 루 살로메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니까 거기에서 정신분열증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45살에 이탈리아 토리노 광장에서 마부가 말을 채찍을 때리니까 말이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니까 가까이 가가지고 말을 끌어안고 울다가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죠. 이때부터 45살부터 니체는 56세 죽을 때까지 11년 동안 정신병동에 입원해서 죽었습니다. 니체가 왜 이런 그 불행을 당했는가? 신은 죽었다. 야훼는 죽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니체는 아버지가 목사님, 기독교 집안이었지만은 그는 이 나치스의 정신적인 사상적인 지주, 공산주의 사상적인 지주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니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 숭배 장사하는 사람, 우상 달신을 섬기는 사람, 아버지 데라는. 근데 아들이 신앙이 좋다 보니까 아들이 참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아들 때문에 덕본 사람이 바로 데라입니다. 창세기는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50장까지.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이 13장은 누구를 위해서 스토리가 계속 써지고 있는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40절인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8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11절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신앙의 눈을 뜨면서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고 제2의 홍수 이후의 인류의 조상이 노아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야 아브라함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다. 근데 내 마음속에 궁금증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콘택이 이루어졌지? 하나님과 어떻게 긴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대화할 수 있는 단계가 왜 되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가 됐을까? 창세기 10장 설교하면 아브라함은 순종했대. 순종. 하나님 음성 들려면 순종하지요, 저도. 근데 순종하기까지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찍어서 가까이 갔습니까? 이게 제 마음속에 계속 의문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는 아담으로부터 20대 후손입니다. 인류의 4대 강의 이 유프라테스 강에서 문명이 발생했는데 그 메소타미아, 그 갈비아 우르에서 그는 태어나서 거기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 우리나라 몇 년도에 해방이 됐죠? 1948년. 아담부터 1948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예요. 그 전에 아브라함 전에 이
292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1656년에 노아 홍수가 있었던 거예요. 노아 홍수는 아담 이후 1656년이 지나니까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셈, 함, 야벳의 셈 계통에서 우리 오늘 주보에 나온 대로 욕단이라는 그 조상이 우리 당군 조상이었던 뿌리다, 이렇게들 또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욕단의 형이 누구냐면 벨렉인데, 그 벨렉에서 그 5대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그래서 노아가 노아 홍수 이후에 몇 년을 살았냐면은 노아가 950세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연도를 따지다 보면은 노아가 죽을 때에 이 아브라함하고 몇 년이 겹치냐면 58년이 겹칩니다. 이게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노아하고 아브라함이 58년을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노아의 아들 셈과는, 셈이 600살을 살아요. 아브라함도 더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셈과 노아를 통해서 노아 홍수 심판의 사건을 실질적으로 체험한 그 장본인들에게 이 노아 홍수의 사건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노아 홍수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바벨탑의 사건. 바벨탑의 사건은 창세기 11장입니다. 노아 홍수의 사건은 창세기 6장, 7장, 8장 이렇게 나갑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이요, 몇 년 만에 바벨탑을 쌓고 인간이 우상 숭배를 섬기고 타락하냐면은 113년이 지난 후에 바벨탑을 지어버려요. 그 바벨탑 사건이 한 2456년 그 정도 됩니다. 당군 조선이 고조선을 저 숭앙 한반도에다가 이 몇 년에 건립하냐면 BC 2333년에,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 이후 24년 만에 당군이 숭앙강에다가 당군 조선을 만든 겁니다. 이것은 제가 창세기에서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여러분들에게 리바이벌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다. 할렐루야. 또한 장본인들, 노아 홍수를 경험하는 셈 계통의 후손이기 때문에 셈의 할아버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이것이 굉장하게 저에게 아브라함이 신앙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러면은 노아 홍수 110년 만에 인간이 우상 숭배를 받아서 귀신 종교를 섬기는데 데라라고 귀신을 안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데라가 창세기 12장에서 또 스데반이가 간증한 대로 사도행전에서 갈대아우르 메소타미아 지방을 떠나요. 어디로? 하란으로. 서북쪽으로 960km를 와가지고 하란에 여기 머무른 거예요. 데라가 여기서 죽으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에 확실하고 75세 때, 사라가 65세 때 다시 640km를 와요. 거기서 머무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이 하란에서 가나안에 올 때 갈 바를 모르고 어디 하나님이 내비게이션도 없이 하나님 무조건 가라니까 떠난 거예요. 남편이 가니까 여보 보따리 짐 싸, 우리 떠나야 돼. 그래요, 저는 당신만 따라갈게요. 이게 바로 누구예요? 사라예요.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노아 홍수의 사건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어딘 줄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공부하기 전에 히브리서 11장에서 누구를 배웠어요? 아벨. 그 다음에 누구? 에녹. 그 다음에 누구요? 노아.
우리가 아벨은 에베의 핵심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어야만이 의로움에 이른다는 피의 제사를 드리는 에베의 핵심을 아는 인물이 바로 아벨입니다. 두 번째, 에녹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게 성령님과 동행의 삶입니다. 성령님과 파트너가 돼서, 성령님과 친구가 되어서, 성령님과 애인이 되어서 대화를 하는 인생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복된 삶입니까? 이걸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은 신앙의 성령 충만의 영이 들어와서 성령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야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못하면 기독교의 바보예요. 이걸 못 누리니까 예수의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샘플이 우리 인생의 전부의 샘플이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샘플입니다. 그럼 노아는 뭡니까? 하나님이 홍수 보지도 못했어요. 비도 썸타기로 왔는가 모릅니다. 방주 지으라고 게 지은 거예요. 말씀에 그대로 순종만 하는 샘플이 노아입니다. 이게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이 믿음에서 신앙의 영웅이 된다 이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도 하나님 떠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떠난다 이 말에는, 순종하는 이 말은 즉각 순종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 우리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말씀으로 지시해 주고,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 우리 안에 가슴으로 칠 때, 영혼에 칠 때, 이게 레마가 될 때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 서울에서 할 때 성도들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에 다 투자해서 망하다 보니까 제가 부임하기 있잖아요. 그 집사님이 성도들이 피해를 많이 줘서 제가 우리 여자 전도사님이 한번 전도사님 피해 액수를 한번 좀 알아보십시오. 근데 제가 또 뒷조사를 시킨 목사라고 해가지고 저를 얼마나 또 공격한지.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나올 때까지 저를 굉장히 아주 반대했습니다. 원래 이제 좋으신 분인데 저는 이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그분이 꿈에 딱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목회 아주 좋은 말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분이 꿈에 나타난 그 말씀을 듣고 침대에서 나오자마자 제가 할 일을 했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이 많고 그 권사님이 고생이 굉장히 많아요. 심해요. 그래서 야, 이거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목회하는 교훈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순종하라고 하시구나. 제가 즉각 순종을 했습니다. 목사님 뭘 순종하셨습니까? 그분이 가난하니까, 아이들이 많으니까,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내가 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100 그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전 $100는 많지는 않아가지고 벤자민 플랭클린입니다. 벤자민 플랭클린 맞습니까? $100. 벤자민 플랭클린이 오래 살았어요. 건강하게 살았어요. 이분이 머리가 너무 천재야. 니체도 천재입니다. 이 천재들이 너무 자기를 우상하다 보니까 이 초인, 인간을 너무 개발을 시키다라고 힘이 나가다 보니까 마귀가 그걸 딱 이용하니까 옆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벤자민 플랭크는 제대로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마다 성공했고 순종할 때마다 행복했대.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과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은 인생은 성공이고 인생은 행복한 삶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래서 성공한 겁니다. 사라도 덩달아 성공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대 시대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의 사람이라. 이 2000년의 종교 지도자들 때 예수님이 이 말을 했습니다. 야, 아브라함은 말이야. 요번 8장 56절에서 나의 볼 때를 미리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지금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지금 불을 켜고 있는 종교 지도자 앞에 이 말 하니까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아? 50살도 못 된 주제에 이런 별 욕설이 막 나왔지 않겠어요? 저도 막 욕이 막 그 당시 내가 종교 지도자 침을 받더니 가서 막 흙을 던지든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저런 무리한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난 자이니라. 이 말에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멘. 지금 여러분 아멘한 이유가 뭐예요? 삼위 하나님이 영원 세계에서 육체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 믿었기 때문에 아멘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브라함도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어린 양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벨의 피해제사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신앙의 맥은 뭐냐? 딱 하나, 어린 양의 피입니다. 구원도 어린 양의 피입니다. 고조선의 사람도 고구려 시대의 사람도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지내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 인류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의 피는 아라삿산부터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아담 에덴 동산을 가르쳐 줬고 노아가 희생의 제사, 희자를 보면은 양의 피의 제사가 딱 함으로 들어갑니다. 피의 제사를 방주가 문이 열리고 하늘이 모다 비가 멈춰서 드릴 때도 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 그래 우리 기독교 온시복음이 뭐예요? 참 최초의 복음 가스풀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중에서 사탄 너희 머리를 칠 것이다. 너는 발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이 그 아담과 이브에게 이미 가르쳐줘서 이 삼위 하나님 중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셋계열이야, 셋계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셋계열이고 셋계열이기 때문에 이걸 믿은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느냐. 창세기 15장.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은 똑같아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화평을 얻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에게 새 생명이 온 거예요. 옛 생명 가지고는 아무리 거룩한 자에도 거룩할 수가 없어요. 본만 잡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지적으로 이해만 해도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 때 구원의 대로를 달리는 자요 상급이 그 사람 앞에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오면은 내가 달라지게 되겠지. 내가 아직도 달라지지 않고 예수 생명이 없다. 예수가 안 나온다. 그것은 다 가짜야. 아직 이게 더 극단적인 표현이 뭐냐면은 지옥 백성. 복음은 알지만은 복음의 자식이 아닌 사람. 왜? 안 되는데 어떨 겁니까? 알기는 아는데 행함으로 안 되는데 어떨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그 선물을 내가 이 가슴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내 안에서 를 소화를 못한 책임은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소화시켜서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걸 못하느냐?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건 뭡니까? 내가 내 육신의 정욕에 나는 더 즐기기를 원합니다. 이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세 번째가 뭐냐면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순종. 순종 좋은 말이죠. 순종.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하란은 75세에 떠났다. 갈대아 우르는 더 5년 전에 떠났든지 10년 전에 떠났든지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는 것은 우상 종교 귀신 문화의 결별입니다. 구약 시대는 세례 대신 뭘 받습니까?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 썩금 수술 받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세상 원리대로 세상 문화의 법을 내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기고 하나님 법으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것은 내가 세상과 결별입니다. 아니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 세상 친구들 도시에서 쾌락 문화 얼마나 좋습니까? 하란 발달된 지역에서 거기에서 그 정도로 즐기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내가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만이 나는 하나님으로는 구별된다. 너는 내가 친백성으로 삼겠다가 되지. 내가 세상 반이고 하나님 안에 반대면은 앞으로도 계속 슬픔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늘 슬픔이 도처에 폭발물처럼 기다리고 있는 롯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롯은 의인이지만 늘 슬픔이 따라 비극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뢰가 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롯이에요. 왜? 세상을 버리지 않으니까 구별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계율은 뭐냐? 심플하고 단순하고 재미없지만 에베이 신앙이지만 그 지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뢰 팔다리 부상을 당하는 환자를 봤습니까? 잠시간 또 입원했다가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세상으로 또 열심히 즐기는 사람들. 이 용감 무쌍한 사람들이 바로 롯의 사람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는 이 적은 물이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뭐 이 여호와 증인들이 많이 써먹는 이 소수의 물이죠. 소수 무리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가 인도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소수 무리예요. 이게 상징적인 숫자로 할 때 우리는 뭐냐면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나는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적은 무리에 들어가는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면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안 하면은 내가 맞는데 맞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손해보는데. 이 아브라함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주는 그 약속의 땅, 너 그 땅이 광대한 나라가 될 테니까 너 거기를 지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 이삭을 장가 보낼 때도 엘리에셀이 주인님, 이 서방님, 우리 이삭님을 내가 모시고 신부 만나러 미부가 만나러 갈까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이삭은 여기 있고 신부를 데려와. 안 따라온다면 그 사람 우리 며느리 아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에 이민 와가지고 딱 100년을 버티다가 175살에 죽었습니다. 이삭은 180세에 죽었습니다. 야곱은 147세 가나안을 지켰습니다. 3대가 지켰습니다. 장막에 거하였던 아브라함이 손자들까지 영향력을 준 거예요. 야, 하나님을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을 바라봐야 된다. 너희들은 이 땅에 할 일이 있어. 뭡니까 할아버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야 돼. 하나님의 왕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이 생활의 삶을 살도록 사람들을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그 원리대로 정치, 경제, 문화가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믿고 산 사람,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시티, 하나님의 도성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모세도 바라봤습니다. 이게 왕자, 이집트 왕자, 이거 너무 시시합니다. 이거 버려버린 거예요, 이거. 왕자, 하나님 나라 청소보다 못해. 아브라함은 루포드 2가 뭐냐면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시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 동생을 데리고 세븐틴 마일을 갔다 왔습니다. 세븐틴 마일 가까운 그 저택들이 500만 불, 1000만 불. 제가 그 호텔에 뭐 500불, 2000불 뭐 방에 숙박한 사람들 다 얼굴들 보면서 제가 그걸 거닐면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야, 주님 나라 진짜 부자는 나야, 나. 나보다 부자 될 사람들 많지만 여기 페블비치 앞에 1000만 불 집에 사는 사람 나 안 부러워요, 하나님. 호텔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 각국에서 보는 부잣집 얼굴들 내가 다 봐서 안 부러워요,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 신앙이고 모세 신앙입니다. 아브라함 어디를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의 시티,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본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건축자가 하나님이시고 경영자가 하나님이시다. 이거 하나님 만드셨다. 그게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천지 개벽,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불로 다 태워지잖아요. 바다도 없어지지, 하늘도 없어지지. 이게 앞으로 이 차원의 세계에서 얼마나 우주에 큰 변형이 있겠습니까? 대폭발이 지구에 있겠죠. 개편이 있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예루살렘 성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예루살렘 성이 여기 임재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누가 바라봤다고요?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민 와가지고 텐트 치고 소, 양 길러도 다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 이것만 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두는 사람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요한일서 3절 말씀대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더라. 왜?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뷰티풀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내 옷도 깨끗해야 되니까 내 영혼도 깨끗해야 되지. 하나님, 과거에 잘못된 것들, 더러운 것들 다 씻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그래서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임종예배라든지 병원에 아파서 누워 계실 때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병상 중에서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저는 이 말을 간절히 합니다. 왜? 씻음 받고 가야 자신 있게 가니까. 회개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것밖에 씻음 받고 가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 왜 이 땅에다 무겁고 더러운 것을 안고 가냐고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십니다. 이 믿음의 우리 앨범, 이 수첩에서 네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인물, 여자, 이게 사라입니다. 사라. 이 사라가 남편 믿음 따라 자기도 덩달아 이렇게 믿음이 좋아진 겁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믿자, 믿자에서 신념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성령의 열매라고.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성령이 나에게 주셔야 내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씨가 나에게 와서 그 믿음대로 순종하다 보면 이게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딱 하면 나도 장부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재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누가 살아도 믿음이 좋았습니까? 열국의 의미가 처음부터 됐습니까? 아닙니다. 살아야 너 우리나라에 날 것이다. 창세기 18장에 12절에 그 말씀이 있으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경수도 끝나고 이제 뭐 늙을 만큼 늙었는데 무슨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웃었지? 나 안 웃었어요. 너 웃었잖아. 내가 다 알아. 자기가 속으로 웃는 것까지 하나님이 찍어버리네. 여기에 사라가 믿음이 생긴 겁니다. 오, 주님 잘못했어. 제가 내 속마음도 꿰뚫어 오신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할아버지 우리 아브람 씨가 몇 살이냐면 99세. 사라가 몇 세? 89세에 잉태하는 힘이 주어졌더라.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때는 위로부터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본이 없고 사람이 없고 환경적으로 열리지 않아도 뭐예요? 믿음의 힘이, 잉태의 힘이 주어졌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1년 후에 응하고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힘이 주어지도 않는데 믿습니다 하면 불발판이에요. 그건 자기 최면이고 자기 의지라고 신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길 때 능력이 주어집니다. 여기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라.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6절에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하늘 좀 봐. 밤하늘 별이 많지? 밤하늘의 별을 보니 고향 생각이 납니다. 그래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 성경에 없습니다. 너 바다에 가봤지? 바다 가봤으면 모래가 많지요? 많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이 이렇게 창대할 것이다. 믿느냐? 믿습니다. 중국 인구가 몇 명입니까? 13억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은 13억 인구, 중국에 13억 인구 이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늘의 별처럼 모래 같은 후손은 한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나온 후손들인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직접 낳은 후손이 아니고 아브라함 믿음의 반열에 들어온 후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은 뭐냐면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온조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 족보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에 온 사람은 선악의 법으로 살지 않냐고. 선악의 법은 자기가 이익이 있겠다 이익이 없겠다 자기 그 판단으로 하는 거예요. 생명의 법 뭐냐? 하나님 이익이 없겠다 이익이 있겠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하라면 하는 대로 내 이익에 관계없이 이게 생명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 이게 거듭난 하늘의 별같이 빛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의미가 사라인 것입니다. 이 사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본 거예요. 부부가 똑같이 바라본 것입니다.
부부가 똑같이 이것을 바라보야 부부가 행복한 거예요. 왜? 공통점이 있으니까. 대화거리가 있으니까. 목표가 같이 같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 인정했습니다. 나그네 삶을 산 것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우리 한국 민족의 민요가 뭐냐면은 아리랑이죠. 아리랑. 아리랑. 제가 이 아리랑을 부를 때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 민족들의 혼은 흔들려. 이 슬픔과 감격과 무언가 모르는 이 느껴오는 이 정서가 배부터 머리끝까지 쫙 감돌아 이게 이 아리랑을 중국에서 뺏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랑. 저도 국민학교 때 이 아리랑을 부를 때 아리랑, 쓰리랑 이게 뭔 뜻이지?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 아리랑을 부를 때 또 눈물까지도 맺혀요. 이 아리랑, 쓰리랑.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그 후손들이 셈족, 이스라엘 민족과 백인족, 이스라엘 계통으로, 또 야벳은 백인 계통으로, 가인은 이제 이집트 밑으로 들어와서 아프리카 쪽으로 흑인 계통으로 이게 흩어집니다. 그게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딱 하나는 이제 이부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지구에 번져가서 대한민국의 어떤 우리 역단의 민족이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은 빗살무늬 투기. 빗살무늬 투기가 우리 한국 민족의 흐름이고 무궁화가 또 이란 쪽에도 있고 우리 국호가 무궁화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민족들이 결국에는 저기 아라산을 지나서 결국에는 우랄 산맥, 우리 언어가 우랄 알타이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이칼호를 통과해가지고 한반도 북단에 압록강, 숭화강 그 북단에 최초의 우리나라가 민족이 들어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게 이제 들어오고 그 후손들이 이제 중국으로도 가고 다 인도로도 가고 다 이렇게 흩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민족이 보세요. 아리랑, 랑은 님을 말합니다. 사랑한 님, 영원한 님이 떠나는 것입니다. 쓰리랑은 그 이별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님이 그 영혼이 떠날 때 그 이별의 아픔을 내 가슴에 안겠습니다. 이게 아리랑, 쓰리랑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리랑, 이거 슬퍼요, 괜히. 이게 내가 사랑한 님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내 가슴에 간직하면서 나는 또 행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 아리랑, 정선 아리랑, 이게 아리랑 노래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랑 노래를 부를 때 한국 민족이 또 우리가 북한이나 남한이나 또 하나가 또 될 수 있습니다. 우시라라는 항공대 교수가 이 바이칼호에서 이 에벤피크족에서 이 아리랑, 쓰리랑의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찾으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니, 젊은 날에는 호르몬의 왕성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제어합니까? 너무 힘들어요. 나그네 삶 속에서 이 육신의 이 본성을 제어하는 것, 이 본성을 제어하는 싸움이 얼마나 기독교 안에 힘듭니까? 성 프란체스코가 젊은 날에 수도사가 되는데 이 정령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수도사의 끈을 메고 그 정원의 장미 가시밭에서 뒹굴었어요. 그 이탈리아 그 정원에는 가시 없는 장미, 성 프란시스 몸이 닿는 그곳에 이 가시가 없는 장미가 핀 거예요. 이게 어려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게 정욕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나의 옛사람의 혈통적으로 강한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내 자신의 호르몬을 조절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 그리고 내 죄를 솔직하게 인간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또 십자가 앞에 회개기도 하는 것. 이게 인생 나그네 삶 속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을 때 성령이 막아요, 죄를.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 같은데. 김유신이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는가? 김유신이의 그 사화에는 김혜김 씨에게 복음이 이미 들어갑니다. 김혜김 씨 16대 손이가 됩니다. 이 김유신. 그래서 칼을 빼서 이 신당을 섬기는 여인에게 자꾸 가는 명말을 목을 쳐버린 겁니다. 습관적으로 말이 술집에 이 우상숭배하는 여인 집으로 자꾸 가잖아요. 이걸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칼로 내 죄 습관을 잘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고 씨름입니다. 예비된 영원한 도성. 이 오늘 16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찾아보셨습니까? 16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대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자랑스러워하신 거예요. 그들도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뭐요? 자식들 중에서 부끄러워하는 자식이 있어요. 얼마나 이 짐이 되고. 근데 하나님 자식 중에서도 자랑하는 이 모범된 자식이 있고 하나님 볼 때도 부끄러워하는 자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자식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자식 되겠습니다. 그 믿음대로 우리가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이 비법이고 믿음의 묘약이고 믿음의 어떤 그 매력입니다. 심리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것이고 천국은 아름다운 것이고 천국은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애들아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지금이 그래도 목수이지 않냐, 내가 주님 나라에 가서 공사를 완전히 매니 맨션스를 완전히 완성한 다음에 이 컴플리트 한 다음에 내가 다시 컴백해서 내가 영원한 나라에 너희를 내가 다시 데리고 갈게. 이것은 성경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말씀입니다. 공사가 곧 끝나고 있습니다. 공사 끝나면 재림이 이루어지고 지상의 심판이 이제는 9,000년 3년 반이 이루어져서 지상에 완전한 난리가 나고 이제는 배교가 일어납니다. 어제들 지진들 느껴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꿈을 꾸고 나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무릎을 딱 꿇고 이 조끼를 딱 뒤집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시계를 보니까 3시 반이에요. 우리 집이 흔들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흔들 5번이나 그래요. 한 15초 동안. 뉴스 보니까 나파에서 6.0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100km까지 쫙 남쪽 모계니까지 지진이 와버렸습니다. 이 사인입니다. 사인. 종말의 사인. 깨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로운 5천에 들어가는 우리 등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은 그래서 매력이 있고 신앙은 재미가 있습니다. 천국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질병이 없는 곳입니다. 영원한 찬양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중앙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입니다. 믿음은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뭐냐면은 믿는 자는 눈을 픽스해야 돼. 눈을 픽스. 어디에다가? 천국의 도성에다가 눈을 꽂아야 됩니다. 내가 올세방을 살더라도 좋은 집을 살더라도 내 영원한 집에 눈을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신앙이 불변의 신앙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합격된 신앙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에 반응이 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며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으므로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들을 소유하시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통성을 기도합시다. 나는